오늘은 2019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교회력의 첫 출발하는 시작 주간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불려지는데 그것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성탄절 앞서 4주간이 대강절로 교회력이 지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대강절에는 예수의 처음 오심, 이 초림과 예수의 다시 오심, 재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의 시작은 기독교의 이 토대, 기독교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를 대강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이 기독교의 토대, 이 기둥, 뿌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대강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2주간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성탄절 앞주간의 셋째 주, 넷째 주 2주간은 예수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혹시 집에 도둑을 맞아 보셨습니까? 저희는 약 한 두서너 달 전에 집에 도둑이 한번 들었습니다. 수완이에 있다가 비포드로 이사 간 지 1년째 못 되었는데요. 그날 토요일 날 오전에 아내와 저는 교회에 와 있었고 우리 두 아이들은 오후 한 5시경에 교회 또 찬양팀의 연습이 있어서 교회에 왔었는데요. 마치고 9시경에 아내와 딸이 먼저 집에 들어갔었는데 도둑이 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집 뒤쪽으로 문을 힘을 붙여서 그렇게 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틀 한쪽이 깨어져 부서져 이제 떨어져 나갈 정도로 힘껏 밀어서 들어와서 2층의 방들을 다 뒤지고 간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했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저는 문 단속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꾸 이렇게 문을 잠그고 그렇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미국에서 도둑이 들겠냐. 집안에 다 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집은 총이 없습니다. 다 총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총 맞으려고 감히 도둑질 하려고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문단속을 잘 하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외벽에 등을 켜지도 않고요. 그렇게 사실은 살았습니다. 전기세도 아끼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일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약간 어두워지려면 집 앞뒤로 다 불을 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딸 혼자 남겨두고 갈 때는 TV를 켜서 소리를 크게 키우라. 또 성도들이 그렇게 또 조언을 해서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조심조심 이제는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황당한 일이었지만은 다시는 도둑 당하지 않을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두 번 다시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일이라면 이것보다 더 황망한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도둑을 맞으면 그 다음에는 더 경계를 하고 더 안전장치를 잘하면 도둑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신앙 안에서 이 일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와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예수께서 구원의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초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초림의 중요함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도 초림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의 초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죠. 성탄절에 축하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좀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아, 예수 재림 언젠가 오시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설레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예수님 좀 더 있다가 오세요. 좀 더 계시다가 오세요. 재림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나무 중에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가장 늦게 나온다고 합니다. 초봄이 되면 나무들마다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는데 무화과 나무는 제가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무화과 나무 잎은 가장 늦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나면 이제 봄도 다 지나가고 곧 여름이 오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절은 이처럼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에 오신다라는 그 날과 그 때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에 대하여 무시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왜?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을 그들은 믿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재림에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드디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 성령이 예수께서 떠나가신 지 10일 만에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의 약속이 1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는 제자들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 저대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이 기억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가 오실 거니까. 오시면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가 열릴 거니까. 이 땅에 그런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재물을 다 모아서 유무상통, 서로가 다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됩니다. 2000년이 지나도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재산 다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눕시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배경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10일 만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자신들의 육신의 나이는 점점 먹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는 그 기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오시겠다라는 예수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식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은 그 약속 자체를 예수께서 잊으셨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사도 바울 선생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 선생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아, 예수가 지금 늦게 온다고 정신줄 놓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런 소리 말라라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순간에 갑자기 오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에 오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외침까지도 사실은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삶의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재림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야 할 공동체이지만 또 한편에 보면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예수의 재림이 없다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있고 그 재림의 날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찬송을 할 때에 재림 찬송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의 재림에 대한 본문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신앙이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규정해 주지 못하고 이 재림이 그들의 삶에 공허한 외침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성자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주님 고대가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에 노래를 붙여서 복음송가로 부르는 것이 주님 고대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직접 적으셨던 그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 목사님의 이 주님 고대가, 이런 마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고대가는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는 고대가지 우리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세상에 어느 정도 물들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너희들이 그 재림을 준비하라. 그런데 깨어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라, 이 말은 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꿈속을 헤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인자가 오실 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구분하는 심판의 날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창세기 7장부터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일상의 삶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들이 홍수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이 심판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마태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순간까지도 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이 사람들과 오늘 우리는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의 그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은 참 재미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건 일상의 삶입니다. 그저 사람이라면 행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삶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돈을 저축하고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시집 장가 보내고 3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던 네팔의 선교사 박레덕 선교사님, 우리 모세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요. 박 목사님의 그 딸이 지난 주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인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왔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노아 홍수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일상의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재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노아가 예언했던 대홍수에 대한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다면 그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겠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장인 롯이
소돔 고모라가 곧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니까 피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심판 함께 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지금 생각해야 할 예수 재림에 대한 진지한 시간들을 갖지 못함이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40절과 41절이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밭일과 맷돌질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했으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인지 모릅니다. 가까운 형제인지 모릅니다. 가까운 부부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웠다 할지라도 심판의 그날, 재림에 오는 그날은 그 자신의 운명은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부모와 자식이 이 재림의 심판의 순간에는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도록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한 집에 살고 있는 그 부부가 그날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는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단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마지막 그날에 내 아내의 그 신앙, 나는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 갈 거다. 그건 오직 농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은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이야기와 여기 밭일하고 하는 이 이야기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에 오신다라는 그 날을 우리에게 힌트라도 주셨다면 우리가 좀 정신 차리면서 준비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면 온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왜요? 재림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욕심을 더 부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게 아들 되신 예수께서도 모르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배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마지막 날을 오히려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바쁜 삶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홍수가 나는 그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도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분주함이 우리 신앙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바쁜 삶은 나쁜 삶입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에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토록 바쁜 삶은 나쁜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이 40절, 41절의 이 말씀, 그 말씀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휴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갑자기 공중으로 휴거,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땅에 버려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던 이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와 여기에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단어는 다른 동사입니다. 자, 그럼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 데려감을 당한다 이 동사의 원뜻은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받아들여진다. 즉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버려둠을 당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들어가고 싶으나 한 사람은 원하는 대로 그 나라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했지만 한 사람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들어가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혼의 시간을 저주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나라에 다 받아들여질까요?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24시간 끊임없는 미디어가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요즘은 유튜브 세상 아닙니까? 24시간 유튜브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어 우리 자신들 주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푸르던 이제 잎들이 형형색색의 단풍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더니 지금은 그 잎들이 다 떨어지면서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런 계절의 변화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인생의 무상함이 찾아옵니까? 나이 한 살 더 먹는구나. 내 인생도 저렇게 떨어진 낙엽처럼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약간은 철학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겠지요. 그럴 때에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신랑이요 나의 신랑입니다. 내 신랑이 속히 다시 오겠다 했는데 나는 그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 해의 계절이 변화되면서 또 이처럼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묵상의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이처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부부 사이라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성도들 사이라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더 고급진 거 먹고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더 나은 자동차 몰고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더 큰 집 소유해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할 만한 대학에 내 자식 보내고 여러분 그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주님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물론 1년 365일 그런 생각을 갖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애시당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런 대강절을 맞이하는 교회력의 일련의 사이클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와 같은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와 두 친구 이야기는 우선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이 깨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뒷장인 25장 1절부터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달콤함에 취해서 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꿈 같은 일들입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종종 아내가 제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미국 와서 살게 되었지요. 저는 미국 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꿈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집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한국만큼은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생활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속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왜요? 꿈에서 깨어나면 다 헛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여 많은 돈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그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꿈속의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취미 생활은 정말 행복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깨어나야 할 꿈속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무엇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꿈속의 일입니다. 결국은 깨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깨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주께서 깨어나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하는 실제적인 삶은 무엇인가는 다음 주간에 오늘 마태복음 뒤에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깨어난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취하여 있다가 깨어난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졸고 있다가 깨어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하다가 졸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다가 졸 수가 있는데 그때 깨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지요. 공부하면서 존다 이 말은 이미 공기가 신선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 속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지 않고 신선하지 못한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뇌가 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다가 영적으로 깨어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이 자료 저 자료 이렇게 보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는데요. 저 마음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나는데 필요한 이 두 가지,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바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결국은 죽는다라는 생각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 죽는다라는 것도 나이가 90이 되어서 죽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꼭 병이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가 나서 죽는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죽는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불식간에 도둑이 들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순식간에 오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속히 오신다라고 했다면 내가 그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서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사는 것, 그것이 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잠자리에 들 때에 내가 잠자는 순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수요일 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걸음의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본향 집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끝이 있다라고 매일 우리가 묵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깨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 자신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의 것입니다. 왜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사신 주인 되신 예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젊은 여자 연예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또 정치에 관련된 한 행정관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주인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것은 죄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의 뜻대로 사는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 분주함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주님이 그때까지도 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 이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1년 더 살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기 힘든 그런 시간대를 보내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우리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에 못지않게 예수 재림에 대한 준비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노후 준비에만 시간을 들인다면 우리는 노후 준비에다가 예수 재림의 준비까지를 더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내 신랑 오실 때에 반가이 기쁨으로 달려나가 그분을 만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